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무슨 혼인잔치가 있잖아. 무슨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도 혼인잔치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를 뭘로 만들어줬어요? 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물을 갖다가 이제 또 혼인잔치에 물을 갖다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물을 떠다 줬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물을 그냥 포도주로 안 바꿔놓고 그대로 물을 그대로 떠다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모든 혼인잔치의 흥이 다 깨지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물맥이냐? 이러겠죠, 그죠? 너나 물맥이냐? 이러겠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물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포도주로 바꿔서 갖다 먹였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원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하다가 사람 다 취하면 이제 대충 그냥 포도주 그냥 나쁜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계속 남겨뒀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먼저 먹었던 거는 나쁜 포도주란 얘기예요? 좋은 포도주란 얘기예요? 좋은 포도주란 얘기예요. 지금 갖다 준 것도 좋은 포도주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갖다 준 것도 좋은 포도주인데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온 것도 좋은 포도주, 나중에 온 것도 좋은 포도주니까 둘 다 천국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란 말이에요. 천국잔치에 아름다운 합당한 포도주였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포도주를 줄 때하고 두 번째 포도주를 줄 때하고 둘 다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잔치? 둘 다 천국잔치인 거죠. 그죠?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천국잔치가 계속 이어진 거야. 맞죠? 천국잔치. 그러니까 이 천국잔치가 천국잔치가 이어지는데 앞에서 포도주 좋은 거 주고 있다 나중에 물 먹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잔치에는 포도주가 있는데 나중에도 끝에까지도 포도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나오는 것은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천국잔치에 나오는 포도주는 어떤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포도주를 마시면, 자, 물 마시면은 사람이 물 마시면 어때요? 물 마시면 시원하지. 물 마시면 시원해. 근데 포도주 마시면 시원해요? 아니면 취해요? 취해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물 마시고서 막 흥이 나가지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하도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쌀로 만든 이 술 있잖아요. 막걸리 하도 하는 사람들이 막걸리 좋아하니까 막걸리만 마시면 그렇게 막 취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이 술 먹고 하는 그런 걸 막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 사람이 막 남봉꾼이니까 쌀뜨물을 갖다가 이게 주면서 아유 막걸리 일어나 실컷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줬대요. 쌀뜨물을. 쌀뜨물 비슷하게 생겼잖아. 쌀뜨물이 허연하게 이렇게 막걸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서도 또 막 이러더래요. 그걸 먹고서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쌀뜨물이야. 그랬더니 이런 정신 딱바로 똑바로 차리더래.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이게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괜히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게 물 먹고서 이게 흐느적거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건 술이니까 흐느적거리고 즐겁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도 잠언서에 보면 마음이 슬픈 자,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뭘 줘라? 포도주를 함께 줘라 그랬어요.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를 이렇게 주면은 천국잔치를 가는 거고요. 물 주면은 그 천국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포도주하고 여기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온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갖다 줬는데 진짜 물을 마셨다 그러면 진짜 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물을 지금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물을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하고 포도주하고. 여러분 물 먹고 싶어요? 포도주 마시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되니까 그냥 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에서로 말하면 포도주가 천국잔치의 음료라니까요. 이게 음료수예요. 포도즙이라는 게 천국의 음료란 말이에요. 물보다 천국의 음료. 그래서 천국의 음료를 우리가 마셔야 천국의 잔치인데,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뭐를?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흥이 났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으니, 이 포도주를 마셨더니 흥이 났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천국 잔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있다? 흥이 난다는 거예요. 흥이 난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술 버릇 잘못 잡아서 그런 거고, 인생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술 먹고서는 기쁜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들이 기쁘죠. 그래서 슬픔이 있는 자에게 술을 줘서 그 사람이 이제 속에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라. 그렇게 성경에서 잠언서에 나오는 건데요.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이 사람이 흥이 나게 됐잖아요. 흥이 난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죠. 기쁨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있다는 말이다? 기쁨이 있다는 말이다. 기쁨이 있는 말씀, 기쁨이 있는 말씀이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는 말씀이 포도주니까 그 기쁨이 있는 말씀이 포도주라는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게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두 단어로 기쁜 소식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지. 복음.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포도주인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이 복음을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부활했을 때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가 복음이에요? 실제로 복음은 죽음과 부활을 같이 있어야 복음이죠. 죽음이 부활이고 부활이 곧 죽음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죽음을 끝내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죽는 거예요. 죽음을 죽는 게 부활인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무슨 의미일까? 물이라고 하는 것과 포도주라는 이 성분이 완전 다른 겁니다. 종류가 완전 다른 거지, 그죠?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났다. 그게 거듭났다. 그러니까 물이 거듭난 거예요. 물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물의 성분이 죽고 포도주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가 봐요. 물이 포도주로 부활해버린 거예요.
성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냈을 때, 죽음을 죽어버렸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듯이 물이라고 하는 성분에서 완전히 포도주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물이 그럼 뭘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물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물을 뭐라고 의미해요? 물을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의미해요? 말씀이라고 의미해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의미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보통 해요?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이 말씀인데 그 성령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왔어요. 태어날 때 육신을 입어서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죽으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성분은 죽으려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이신 말씀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럴 때 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면 뭐가 되냐면 전혀 다른 성분으로 변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안 와요.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A, B가 합해져서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이 합해져서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포도주로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아리가 6개가 있죠.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6개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의미하는 거죠. 항아리가 6개잖아. 항아리 6개니까 6째 날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6째 날 만들어진 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에게, 내가 속에 뭐예요? 비어있죠. 속에 비어있어요. 그렇죠? 비어있으면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이 채워져요. 근데 물이 채워지는데 중간까지 채우라겠어요? 3분의 1을 채우라겠어요? 가득 채우라겠어요? 요한복음 2장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2장 읽으니까 가득 채우라 그래요? 중간 채우라 그래요? 3분의 1 채우라 그래요? 가득 채우라 그러죠? 그러면 왜 가득 채우라고 할까? 아니, 중간만 채우면 안 되나? 많이 갖다 주려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잔치는 풍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6항아리만 뭐 채우면 풍성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좋아. 그러면 10분의 8 정도 채우면 어떨까요? 5분의 4 정도 채워도 거의 가득 찬 거죠. 거의 가득 찬. 왜 가득 채울까요? 왜 항아리가 빈 항아리인데 그걸 난데 왜 가득 채울까요, 이걸? 왜 가득 채워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물 속에 잠기죠? 그러면 물에 잠기면 물이 가득 찬 거죠. 그죠? 이 사람에게 물 속에 사람이 잠기면 물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이 필요 없나요? 물이 있어야 이 사람을 침례를 주죠. 물이 있어야 침례를 주고 침례를 줘야 죽는 거죠. 그죠?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오는 거잖아. 그렇죠? 물이 있어야 포도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생명수 강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수 강이 있죠. 생명수 강이 막 흐르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명수 강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강이 흐른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그 속에 잠기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생명수 강이 흐르면 살아있는 거고 그 속에 잠기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이 땅에 오시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왔다 그래요? 뭘로 왔다?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러죠. 요한에서 5장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말해요.
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왜 물이라는 걸 강조해요?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 살아있는 물이고요, 생명수 강처럼 흘러다니면 살아있는 물이고, 그 속에 잠기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지. 자, 무슨 물의 어떤 용도를 알겠어요? 물의 용도를? 그러니까 물 속에 우리가 잠기면 죽는 거고, 이게 물이 흐르면 살아있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수 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물 안에 잠겨버리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말할 때 물속에 잠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침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침례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물이 나왔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반석이 쪼개질 때. 반석이 쪼개질 때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이 쪼개졌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니까 그 반석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쪼개져서 나오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심장이 터져서 그 심장에 물이 우리에게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뭘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심장의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뭘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거죠. 그러겠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 자, 우리 또 성경을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와라 그러죠. 그죠?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와라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자가 목마름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목마른 것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목마른 걸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댔잖아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거를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서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마른 사람을 왜 오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람을 왜 오라고 그래?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로 나오라 그래요. 그게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물로 나오라. 왜 목마른 사람들을 물로 나오라 그럴까요? 왜? 목마른 사람들을 물로 나오라. 왜 그럴까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어요. 그럼 왜 물로 나오라 그래요? 목마른 사람들을 물로 나오라 해요. 왜요? 예, 목마름을 끝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걸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마름을 끝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마름을 끝낸다. 무슨 말이죠? 목마름을 죽이는 겁니다. 목마름을 죽여버리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자, 부활이 뭐라고요? 죽음을 끝내는 게 부활이라고. 그러면 죽음을 끝낸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죽음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되잖아. 죽음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죽음을 죽였어. 그럼 그게 부활이라고. 맞죠? 그러면 목마른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래. 어디로 오라고 그래? 물로 나오라고 그래. 왜 물로 나오라고 그래? 목마른 사람을 죽이려고요. 목마름을 죽이려고. 목마름을 죽이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목마름을 죽이는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목마름을 끝내는 게 물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목마름을 죽이는 게 물이니까 물로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는 겁니다. 왜? 너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만 죽이고 심판해요? 어떤 사람만 죽이고 심판해요? 목마른 사람만. 아니, 목마른 사람만 그걸 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물로 너희를 죽이고 심판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주님께 왔어요. 물로 나와서. 그랬더니 그 목마른 사람을 죽이고, 목마름을 죽이고, 그를 목마름을 심판했어. 그랬더니 그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됐어요. 물로 인해서. 그죠?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하니까 해소가 됐다고? 목마름을 죽이니까 해소됐잖아. 그럼 목마름을 죽인다는 게 어떻게 죽였어요? 어떻게 죽여요? 예, 물을 가득 채워버리니까 죽여버린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항아리, 빈 항아리 같은 나를, 6항아리인 나를, 그걸 가득 물을 채우니까, 그래서 나를,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를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 목마름을 완전히 죽여버렸단 말이야. 의로,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아서 주님께 왔더니 그 목마름을 죽였어.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죽여서 가득 물을 꽉 채워버렸으니까 아주 물이 토할 만큼 채워버린 거야, 이렇게 나를. 그러니 더 이상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죠. 그게 천국 잔치가 돼야 되니까 그게 포도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죽이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자, 죽음을 죽이니까 부활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해가 되겠죠? 죽음을 끝낸 것이 부활이더라. 목마름을 끝낸 것이 해소가 된 포도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는 두 개가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로 임하신 분이다. 그래서 물과 포도주로 왔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더라. 죽음이 부활로 되더라, 이 말이야.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라. 그리고 젖과 포도주를 사라. 왜냐면 잔치를 해야 되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오니까 뭐가 막 풍성해요? 만나가 풍성해요. 다른 건 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만나가 풍성해요. 그 말 맞죠? 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물이에요, 불이에요? 홍해바다가 물이죠?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침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 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광야에 가보니까 만나가 풍성하게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마다 풍성하게, 사람들의 뭐 조건과 상황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 말 듣네 안 듣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려주시더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물을 거쳐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광야로 부활해 나오니까 거기가 뭐가 된 거예요? 음식이,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한 천국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 가자 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지, 야 지옥 가자 그래 데리고 나오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곳으로 나오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물을 지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또 물을 건너야 돼. 어느 물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걸 딱 멈춰 서게 하고 그 다음 건너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물이 나머지가 싹 다 흐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가득 찼을 때에 물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법궤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궤가, 앞에 있는 법궤가 이 모든 물살을 다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 모든 물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백성들은 이 물 한 방울도 발에 묻히지 않도록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 홍해바다 갈라지고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가나안 땅이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바다라고 안 했잖아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에요. 뭐예요? 하늘나라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는 바다가 없죠. 여기서 바다를 거쳐 죽은 자가 바다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간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자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광야에 태어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을 들어가는 거라고. 자, 애굽에 있던 자는 홍해바다를 건너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멸망을 다 받았어요. 그죠? 나머지들은 멸망받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타락한 자들이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 여호수아 갈렙이 인도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대표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이 예수님이 요 백성들을, 거기에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다.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났다? 어떻게 났다? 거듭났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거듭난 자가, 새로 태어난 자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난 거죠.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여기서 태어난 거잖아. 그죠? 광야에서 태어났단 말은 새로 태어난 거잖아. 새로 태어난 거는 거듭났다는 얘기고, 거듭난 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중간에 애굽에서 광야 갈 때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뭘 통과해야 돼? 물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왜 물을 자꾸 통과하게 만들죠? 천국 갈 때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요,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위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어디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났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으면은 아래에서 태어난 거죠. 아래에서. 그럼 광야는 애굽에서보다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난 거지.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위에서 태어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자는요, 광야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광야로 올라오는 거야. 이 광야도 애굽에서 있을 때보다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가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포도주예요. 그죠? 앞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지금 뭘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3절에는 하나님 나라 본다고 그랬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하나님 나라 본 사람들은 어디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저기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봤죠.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막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3절과 5절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오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봤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도 거기 멸망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정탐꾼들이거든요. 정탐꾼 10명도 다 봤어요. 같이 가나안 땅을 다 보았다고요. 광야까지 온 사람들은 그거를 다 보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본 거야. 다 모세도 보았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포도주가 있는 곳,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물로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나신 분,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게 경험이겠어요? 들어가는 게 경험이겠어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들어가면은 진짜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먹고 마시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거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도 만나가 내렸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먹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풍성하게 주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뭘 주신다? 배부르게 하시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보고 날마다 뭘 구하라고?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양식을 매일마다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양식이 뭐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천국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만나가 천국임을 깨달았다면 여기 광야가 천국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만나, 거기에 있는 열매들, 거기 풍성함이 자기들의 천국이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누리시다가 진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